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한센병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나병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온몸이 썩고 패여서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그리고 손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전염병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나병 환자들만 거주하는 장소로 추방되고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버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와 마주쳐도 자신의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애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표현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역을 행하러 가는 길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던 도중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갈릴리는 유대인의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남부 지역과 사마리아 북부 지역 사이의 경계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은 유대인의 지역인 갈릴리도 아니고 유대인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계 지역은 두 지역 마을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주 드나들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존재이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멀리 서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청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불치병인데 이들은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 문장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면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환자의 환부를 보고 나서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판정을 해 주어야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라는 이상한 명령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 그 사람들을 만지거나 또 혹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 주시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경우에서는 그들을 만지지도 않았고 혹은 병을 나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원하셨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는 이야기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14절 후반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치유를 통해 그들의 육신만을 깨끗하게 해 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격리와 추방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이 10명의 환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을 고칠 만한 어떠한 행위나 조건을 이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10명의 환자들은 이제 다시 공동체와 가정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만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들, 공개적으로 자신의 낫게 되어진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서 은혜를 간청하는 그런 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스스럼 없이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치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했던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고 뒤집는 모습입니다. 전혀 구원받을 거라 예상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10명은 깨끗해졌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사람이 없느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한 번 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단어를 쓴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성전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경고문에 쓰여진 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변의 구획과 벽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잡히는 자마다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해 줘야지만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누가가 쓴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유대인은 이 단어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던 그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극렬하게 미워하고 저주하였던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이 왜 감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그 직접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9명은 몸이 치유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향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 인사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격리된 채 오랫동안 외롭게 지냈으니 하루라도 빨리, 단 1초라도 빨리 그들에게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익과 장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어쨌든 지금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를 빨리 신고하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의 잃어버렸던 삶을 다시 회복하자.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마리아인을 향해 비난과 멸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인 주제에 잘난 척한다고 핀잔을 주었을 수도 있죠.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고 간절히 그에게 긍휼을 구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만 낫게 해줄 수단이요 도구로만 여긴 것입니다. 치유를 받고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그 쓰임이 다 하였기 때문에 나는 빨리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 그는 잘못되면 충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공동체와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을 드러내므로 다시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받는 그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하죠. 너무 좋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위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게 될 불이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분,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유대라는 단어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명만 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9명의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온전히 당신에게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비참한 육체의 질병이었던 나병이 낫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옴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씀을 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10명 중 어떤 사람에 해당될까요? 10명 중 9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보이는 마땅한 반응이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내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과 경험을 당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속적으로 경험될 때에도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해야 할 환경이 마련되어지고 그 조건이 갖추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주된 강조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을 자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 10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함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그들의 육체적인 병이 나음을 입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상되어지지 못한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한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으나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어졌던 9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단지 육체의 병은 나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사를 했냐 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누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어떤 핍박과 조롱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능력자로 믿고 있지만 자신이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를 따름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하게 될 불이익이나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얻고자 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주님께로 돌아와 발 아래 엎드리지 않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듭 구원을 받을 자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가지만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구원을 얻을 자의 숫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극히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른다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하지만 기독교는 무조건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어 진실한 인격적인 변화와 새로움이 있어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자신의 길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렸을 때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이 변화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 곧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재림하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러한 헌신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근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보다도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의 요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보다, 친지보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랑하는 대상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보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삶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나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무엇보다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불이익과 그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를 결단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찾는 사람도 많고 그 길을 가기도 쉽지만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유익만을 따르는 자입니다. 반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그 길을 걸어가기도 어렵지만 그 마지막 끝에는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영혼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입니까? 남들이 원하는 넓은 길, 나의 본성이 이끄는 길이 아닌 말씀이 이끄는 길, 예수님께서 걸어 나아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로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그를 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의 종착점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라 쉽게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보다 오늘 본문의 9명의 환자와 같이 깨끗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 자신의 뜻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걸어 나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